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 편에 살고자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맞는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어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이 전체가 되는데 거의 절반가량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1주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한참 만찬이 무르익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씻기는 것입니다. 중간에 발을 씻는 적은 없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그것도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그리고 더운 지역이라 발에서 그리고 몸에서 먼지와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특별히 손님은 그 문 입구에 있는 물에서 종들이 퍼서 발을 씻겨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을 시키지 않고 주인이 가서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씻겨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도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누가 더 높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만찬하는 도중에 가룟 유다는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만찬 자리입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놨어도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음식은 깔깔한 모래알 같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음식이라고 해도 즐겁게 식사하는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즐거운 만찬이 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인 것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될 상황이 가까움에도 그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답답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로스 텔로스라는 말인데 완벽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완벽했다. 완전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을 것을 이제 순환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시점에 있는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말이 41번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되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이 깊어질수록, 만남의 밀도가 많아질수록 더 완벽한 사랑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비록 모르고 배반할 자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제자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끝까지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랑이 안 바뀌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지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사랑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되 끝까지 아멘. 사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지금 갖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본문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면 운명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내 생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할 것입니까? 마지막 시간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면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람있게 지낼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의식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할 것이 뭐냐? 관계성 회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중반부에서는 그동안 모아놨던 것 의미 없습니다. 삶의 중반부에는 그동안 쟁취했던 여러 가지 영예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살아갔느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임종하기 직전에 병원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임종하시는 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임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임종의 순간 중에는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까요?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 풀고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임종하는 사람을 앞에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식구들이나 친지들은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진작 더 사랑할 것을 미안해하고 그 상황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남은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나? 아멘. 내가 얼마나 이웃을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살았나? 아멘. 예수님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6월절 전에 체험 한창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성 입성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다가와요. 일주일도 안 남은 그 짧은 시간 속에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많이 남을 때가 아니에요. 아주 임박한 죽음의 시간을 놔둔 그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성 일들을 보면서 아직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제자 훈련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구역장로부에도 말씀드렸지만 LA에서 한참 공부하고 목회하셨던 분이 한국에 가서 선풍적인 인기도 있고 선풍적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집회하시던 분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40 중반 조금 넘으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의 책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심도 있게 깊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사역이 무르익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젊은 분이에요.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해요. 내 시간 아직 많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시간의 임박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물론 그것이 다분히 소망을 줄 수 있는 말도 되고 비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을 다른 일을 명분 삼아 미루는 때에 나중에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하자는 말보다는 나중에 하지. 지금 하라는 말보다는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삽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나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지.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나중에 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해야지. 아니야, 내가 산적한 일이 많이 나중에 하지. 지금 사랑해야 하는데 아니, 내가 좀 자리 잡은 나중에 하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지금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는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시간은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기회를 갖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외친들 그 사랑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라는 말을 써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15장에 말씀하셨고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이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씻기고 나서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모범 보였다. 이제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좀 해라. 서로 겸손하라는 거죠. 발을 씻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발을 씻기려면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씻길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발을 씻겼다는 것은 섬김이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겸손이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좋게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는 다양한 사람 사랑해야지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서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공동체, 한 구역, 한 식구들, 가족 사랑해야지 더 큰 사랑할 수 있지. 여기서는 사랑이 없는데 더 큰 사랑을 얘기하면 그 사랑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사람은 사랑 안 해. 전 세계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진실로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것은 바로 사랑 안 한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서로 용서와 수용함과 발짓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허물을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고 덮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축구 선수인데 매번 후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기량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벤치 워머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에게 좀 잘 보이려고 묘한 방법을 써도 여전히 코치는 이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 명단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축구선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서 아들이 축구 시합 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축구 시합장에 나가서 소리만 듣고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경기를 뛰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 팀이 나가는 경기장에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꼭 나가서 응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코치가 선수 한 명이 결석됐어요. 그 선수를 불렀어요. 그래, 너 이번 참 기회다. 기회는 찬스다.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지. 한번 열심히 뛰어라. 그래서 이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뛰었어요. 코치가 감탄해, 저 친구가 저렇게 잘 뛸 수가 있었나? 월등한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코치가 칭찬했어요. 자네 미안해. 이렇게 잘 뛸 줄 아는 걸 내가 알았으면 미리 경기에 좀 출전시킬 걸.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시합하는 것을 본 첫 번째 게임입니다. 왜 못 봤죠? 소리만 들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내가 뛰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 게임입니다. 아버지는 다 소리만 듣고 내가 출전도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 뛸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뛰는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왜 뛰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들고 나를 삶의 경기장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잘 뛰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아멘.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황이 뽑혔지요. 교황 프랜시스라고 이름하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회개가 없는 교회는 NGO에 불과하다. NGO 얼마나 좋은 일만이에요. 뭐 아프리카도 가서 하고 어디 가서든 그 NGO 구성해서 사회사업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일만이에요. 그러나 NGO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봉사할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NGO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회개 있어야 돼. 아멘. 회개 없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불과하지만 회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교회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가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야. 내가 사실 그래. 내가 주이며 선생이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셔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사랑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힘입어서 아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식구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뒤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날짜를 정하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 이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여.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발걸음 속에 참된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되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발을 씻기는 것은 겸손이고 용서고 사랑이고 덮어주는 거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반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완벽하게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이 가득 차게 하셔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고